예, 오늘 말씀 믿음의 여정 중에 시련을 만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를 의뢰하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우리 성도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은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암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은연중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도 성도로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과 비교할 때면 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안 믿어도 일도 잘 풀리고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만 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심란해지고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말씀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환경적으로도요. 갈대아 우르나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하란 땅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의 그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왜? 찾아온 이방인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도와줄 친척과 친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더 외로움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밟고 있는 그 땅들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지난주에 말씀을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나요? 12장 9절에 보면 그는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나안 남방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더욱 나빠졌어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는데 남방에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기근이라는 재난을 만난 거예요. 점점 기근이 심해져서 양식도 바닥나고요. 가축들을 먹일 풀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위기 앞에 가나안 땅에서 직면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에게 주신 복이 넘쳐 흘러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부딪힌 현실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니 축복의 땅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은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이었었거든요. 식솔들은 불어났기에 심한 기근의 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상황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도요, 기근이 찾아왔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린 아브라함이 만난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처럼 전개됐는데요. 자,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조차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상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살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인생은요, 저마다 희노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 감정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고통인 것 같습니다. 슬픔, 아픔. 고통 없는 인생,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바람 잘 날 얻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재의 어떤 고통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처럼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것이 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상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와 다른 그런 차이를 이런 고난 앞에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가 그들이 만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당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들도 꽤나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왜? 그 길 외에는 양식을 구할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의 잘못이다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이 병원이 살려고 그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시 머물다라는 의미가 쓰인 단어입니다. 계속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기근이 떠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던 이 결정이 어떤 인간의 합리적, 어떤 상식적 결정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과연 신앙적 결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식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저는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제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 그 애굽의 행의 결정은 상식적인 합리적 결정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결정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차원을 고려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인생의 기로 앞에, 중대한 문제 앞에 설 때 믿음의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이사할 때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와의 어떤 관계와 거리 또한 고민하며 이사를 고려해야 돼요. 그냥 직장만을 위한, 자녀의 교육만을 위한 고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의 차원의 고려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저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도 물론 결정 내릴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합리적인 판단, 경험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 그건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준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자신의 결정의 최종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뒤에 이어진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현듯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기타 좀 틀어주실래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요. 어떤 불안감일까요? 내가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을 아브라함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마음속에 생긴 이 불안과 두려움의 1차적인 원인,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아내 사레,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음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레의 나이는 60에서 70대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권사님도 아리따운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60대, 70대 소속되어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레가 127세를 살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60, 70대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때까지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하기는 몸매가 고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과 셈족계의 사람들은 피부의 색깔이 달랐어요. 애굽 여인들은 피부가 까맸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속한 셈족계 여인은 동양계의 갈색의 피부,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레는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레는 정말 처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이 셈족계 여인들을 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여인을 빼앗는 것이 일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양식 때문에 내려간 길이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불안과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칫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르자 뭔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나름 묘책을 세운 것이 애굽인들이 아내 사레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오면 당신을 누이라고 둘러대자, 이러고 부부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생짜박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입니까? 사레의 지금 신분이 이복 누이 동생이 아니잖아요. 사레의 지금 신분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이를 숨겼기 때문에 명백히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분명 그의 이 모습은 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을 신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 가져오는 결과물이냐?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곳에 들어설 때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염려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용기를 주사 난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 해버렸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소문은 애굽의 왕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후궁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에집트의 왕 바로,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후궁으로 간택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결혼한 여인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거칠 것이 없지 않겠어요? 분명히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반항조차 못한 채 졸지에 아내를 빼앗겨버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상납하는 대신 그 대가로요, 16절에 보면 선물까지 받았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얻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까지 얻었어요, 보상으로.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람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경. 아브라함은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지, 무력한지를,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조차 하나 지킬 수 없는 남편의 무력감.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는 마당에 사내 진비의 음식이 과연 맛이 있을까요? 왕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이 과연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빼앗길 때 받은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자,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원인이 후궁 삼기 위해 데려왔던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됐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18절이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 보내게 되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로는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안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바로가 왕으로서 친히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하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 아브라함 가족의 일에 대해서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냈다. 이어지는 13장으로 와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처럼 애굽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의 수치를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다시금 네겝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소행이 괘씸해서라도 그가 받은 그 복을 다 몰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육축과 은금이도 불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요? 아니, 복받을 만한 먹거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행하셨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하에 불어난 가축과 재산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삶을 축복하시는데 애굽에서의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도리어 되었을 것입니다. 뿐일까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가정의 그 시련의 경험들은 오늘 더욱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의 믿음이 연단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 오늘 말씀을 이제 엔딩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본문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 3가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생살이 중에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예상치 못하게 불어오는 여러 시련들, 그 시련들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 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번째로, 시련을 지나며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여기 애굽에서도 함께 계시던 분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 언제서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사라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3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의 시험에서 한 홍역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역전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서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실패의 경험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넘어져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을 나와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베델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왜일까요? 애굽에서의 자신의 실패, 자신의 가정이 겪은 시련의 그 경험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값진 영적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진보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한 실패들,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한 30년이 넘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